16장 1절에서 18절.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에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마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함께 읽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붙잡는 자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현재 주님의 심령들의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가시고 미천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종은 가르치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율 한 3분의 한 1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3분의 1보다 조금 더 나았는데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비율을 살핀 후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한번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한번 1절부터 18까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죠? 저번 시간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그러셨잖아요. 도무지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조금 뭔가 달라지셨습니까? 예. 진짜? 예. 어떻게 달라졌어? 나 괜히 질문했나? 길어진 거 대답이. 그래. 진석이는 나중에 나랑 1대1로 내가 질문하고 답하고 하자. 여하튼 좀 달라지셨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 물론 여러분이 입으로 이것들을 다 풀어서 저한테 대답을 다 정확히 못할지라도 이것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야, 이 참 대단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새겨진다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왜냐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도덕 윤리적인 관점과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체가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 이것은 절대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셔서 해석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 이게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알 때 이게 조금씩 해석되는 거지. 인간들은 그 성령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교만해요.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다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권선징악적인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뭐 마블 같은 데는 거기 나오는 나쁜 놈이 사실 나인데 다 내가 주인공인 것 같죠, 여러분? 영화 보면은 그죠? 거기서 나오는 나쁜 놈은 다 그냥 나 안 같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나쁜 놈 하면서 이게 나인데 사실은 이게 나인 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군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정말 은혜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여러분 진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청지기를 고발합니다. 누군가가 주인에게 고발해요. 그 고발이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누군가 우리를 고발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계속 참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불의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으로 계속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고발이 들어왔죠. 주인은 그 고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보지 않고 청지기를 물고 그가 하던 일을 정리시켜버리고 그 일에 손을 떼라고 통지를 내버립니다. 형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일을 그만두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죠? 고민 끝에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던 작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들고 이제 빚쟁이들을 부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이자에 대한 부분을 깎아버리는 거죠, 막. 그 당시 고리대금업이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죠? 이 불법이었는데 그래서 차용중소라는 것을 써줬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이 이자를 갖다가 원금에 포함해서 먼저 빌려준 다음에 이자의 부분을 갖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허락도 안 받고 깎아버린 거예요. 그죠? 주인 허락이 있어야 맞잖아요. 불의한 짓이에요, 아니에요? 불의한 짓이죠. 불의한 짓이에요. 근데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인심을 사서 해고한 후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불의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여전히 불의한 이 청지기를 갖다 주인이 어떻게 하죠? 지혜롭다 하고 또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논리 가운데 이 인간이 이 도덕 윤리적인 이 지식 체계와 선행 체계 이런 체계들에 쌓여 있는 율법 체계 안에 있는 우리의 논리 가운데 이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 지혜롭고 칭찬을 받습니까? 이 주인이 미쳤어요? 도대체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복습을 조금 더 하면은 이 칭찬이라는 헬라어 에파이네오라고 그랬어요. 이 에파이네오란 칭찬이라는 헬라어는 성경에서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것은 누구한테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에파이네오. 찬송하다, 찬양하다. 근데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께 쓰이는 그 단어로 찬송을 받고 있어요. 칭찬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롭다는 이 단어 호코마가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라고 했어요? 예수께 쓰이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잠언에 그래서 지혜, 이 잠언서를 갖다 지혜서라고도 하는데 잠언의 지혜들이 의인화돼서 이렇게 나타나죠. 사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들의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언 8장, 잠언 3장,
14절에 18절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예수가 바로 그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 보면은 예수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다. 근데 그 지혜이신 예수가 우리의 거룩과 의와 부족함이 되셨다. 그렇게 써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잠언 3장 18절 보면 정확히 생명나무가 지혜다 그러잖아요. 그 생명나무는 누굴 뜻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선 두 나무 선악과 율법을 뜻하고 바로 생명나무가 예수를 뜻한다고 했었는데 바로 지혜가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여전히 그저 불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고 지혜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안에는 지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가 불의한 청지기가 연합이 되어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거저 값없이 은혜로 칭찬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불의한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로 보신 거예요? 이제 예수로 보시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고 가려서.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 때문에 야, 너 참 지혜롭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죠, 여러분? 이 비유가 나오던 배경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부정한 자의 대표, 불의한 자의 대표, 그죠? 세리와 죄인, 또 율법의 대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헌 의존할 자들과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챙겨서 그것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율법의 대표들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15장 16장 계속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기에 십자가의 보혈의 그 놀라운 공로만이 그를 구원해낸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었다 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은혜를 그래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그 바로 뒤에 율법에 관한 설명들이 계속해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다 인간의 무능함과 불가능함을 설명하면서 그런 그들을 찾으시고 백성 삼아내시고 천국 잔치에서 잔치를 열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죠. 세 번째 비유 마찬가지로 율법의 대표인 첫째 아들과 죄인의 대표인 둘째 아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둘을 다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내시죠. 그리고 나서 이 네 번째 비유, 오늘의 본문, 불의한 청지기를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주인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내시죠.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게 도덕 윤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를 갖다 우리가 데려다보면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 여러분이 이거 도덕 윤리적인 잣대로 주인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말미암아 그런 우리를 덮고 그런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라고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 여전히 불의한데도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전히 불의한데 예수 때문에 칭찬받고 있듯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전히 불의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올라앉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같이 앉아서 뭐예요?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같은 영광을 챙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영광을 챙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챈 것이 죄예요. 내 영광, 내 칭찬, 내 가치만을 챙기려 하는 인간들의 모습, 이게 죄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 때문에, 그렇게 불의한 우리가 예수 때문에 거저 은혜로 지혜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세례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가 되게 하셨다. 그 은혜가 여기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아버지 주인의 은혜됨을 더 드러내기 위해 불의한 자가
되어버리고 폭로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 이 불의한 자로 폭로되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칼날이 여러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골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찔러버리시고 깎아버리시고 다 베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폭로되고 발각되는 거예요.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그 율법과 행위, 그 대척점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유 사이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율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뚱딴지 같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하고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선지자들이 한 건데 메시아가 올 거야. 저자 메시아야.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오시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돌아온다는 소리에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시대가 왔음에도 여전히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밀고 들어오는 이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전히 그를 보지 못해요. 자신들이 쌓은 그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뚫고 들어오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들이 여전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을 쌓고 열심히 내가 헌금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그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나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자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복음 받기 있는 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착한 행위를 쌓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율법 뒤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씀 지키면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율법은 우리가 가늠한 자인들을 폭로하기 위해 세상 끝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런 자들로 불의한 자들로 계속 폭로시켜 가실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왜 그런 나를 품어 안으셔서 불의한 자가 되셔서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만을 붙잡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의한 청지에 계속 율법으로 고발당하는 거죠. 그리고 너 나가, 이제 넌 끝났어.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처한 현실이에요. 마귀는 그런 우리를 계속 참사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칭찬하고 있죠.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불의한 자로 고발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율법들을 갖다 파괴시키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일부러 안식일의 법을 깨뜨리고 성전, 그들이 우상시했던 성전을 일부러 뒤엎으시고 이 성전 허물어버리라고 그러죠? 내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인간들이 상정해낸 성전을 만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끌어잡고자 하는 그런 우상화시킨 성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인간들은 모든 것들을 내 유익으로 다 끌어당깁니다. 내 유익으로. 자아 확장, 나를 확장시키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들은 끌어당기고 싶어해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죠? 예수까지도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만 예수지 다를 게 없는 게 부처나 예수나 마음에다 다 똑같은 거예요. 말만 예수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런 고발 가운데 그러나 아무것도 변명하시지 않은 진짜 그냥 십자가에 불의한 자로 달려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되셔서 그런 불의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그냥 불의한 자로 받아 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불의를 다 품으시고 불의한 자가 되셔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그 은혜만 남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불의를 다 안으시고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진짜 불의한 자인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자들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이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여러분이 미치실 정도로 거룩하세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라 하신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노력은 절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저희 교단이 무슨 교회죠, 여러분? 성결 교회예요. 거룩한 교단. 저희 아버지도 이 성결교회 아주 골수세요. 골수. 이 성결교 교리를 얼마나 사모하시고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평생이 성결교, 성결을 외치시면서 거룩해지자, 거룩해지자. 저는 맨날 그러죠. 아빠,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인간. 아니,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지자. 성령께서 오시면 거룩해질 거야. 네, 요번에 한국에 오셔갖고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이거 비밀인데요, 여러분. 가셨으니까 미국에 가셨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을 좀 요번에 당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 평생 믿던 어떤 인간 이런 조금 이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인간이 다 그런 줄 아니까 그냥 그런 거 같고 그럴까 하는데 아버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당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바뀌셨어요, 많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인간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평생 성결을 외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인간도 거룩하게 될지어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거룩해질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거룩해지어요. 맞아요. 근데 그 거룩은 여러분이 거룩한 행위를 내놓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왜 거룩해지냐? 아버지랑 저랑 이게 대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자니 저는 이거 설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감사하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 행위가 어떤 우리 내놓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불의하다니까요.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좀 예의 갖출 수 있고 교회 생활 이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잠식되어질 수 있으면 굉장히 척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불의해요. 아내를 보세요. 아내 내 마음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정말 열심히 3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전도하고 여러분 1시간씩 말씀을 갖다 꼭 보면서 말씀을 연구를 했어요. 평생을. 저보다 이렇게 저 직장 다니면서 저도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스스로. 저는 20대 때 40이 되면 내가 정말 거룩한 자가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가면. 그죠? 열심히 선을 쌓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쌓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와 불받았고 다 씻어버리고 그냥 나를 완전히 정결케 하고 성령이 오시면 완전히 나를 그렇게 만들 줄 알았어요. 쥐뿔.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성령이 딱 오시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성령이 하시냐? 정말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하세요. 예수가 정말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하세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왜 안 되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게 거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거룩이냐? 성령이 오시면 왜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냐? 바로 예수가 거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내놓는 그런 행위들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에 따라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에 가리고 덮임을 받은 내가 거룩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거룩이기 때문에, 예수가 의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믿어지게끔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열심히 지키세요라고 제가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좀 깨달으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 지킬 수 없는 자예요.
저희 아버지는 성령 받으면 모든 사람의 말씀 다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믿으셨는데 이 부분에 깨지셨어요. 저는 되게 감사해요. 아 진짜 이제 조금 복음을 얘기하면 뭔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아 죄송하네 저희 아버지한테. 사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턱도 없이 부족한 점을 저도 알죠. 인격적으로 볼 때는 저희 아버지가 저 완벽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저는 깡패죠. 저희 아버지에 비하면 진짜. 어디 가나 욕먹는 건 저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뭐 진짜 목사 중에 목사. 근데 항상 제 마음속에 근데 뭔가 이게 이 복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답답한 면들이 담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뭐 구체적인 말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간은 불의한 청지 같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좀 포기해 주세요, 제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제발 예수만 보세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폭로 속에서 내가 점점 싫어지는 거죠. 아 나는 안 되면 이렇게 그런데 그런 나를 이야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로 가리셔서 지혜롭다 하시고 칭찬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 때문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야.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폭로 속에서 그 정죄 속에서 이제 정죄함이 없는 자라는 은혜가 뭔지를 아주 분명하게 대립되는 속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 알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사모하는 자들 천국에 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거저 거룩한 자임을 알게 하세요. 거저 거룩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행위로, 여러분이 어떤 내놓은 조건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거룩해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만을 주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흙이 됨으로 죽은 흙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저번에 우리가 살폈죠. 8장 9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 번 더. 되게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은혜를 여러분 아세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로 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함. 이 푸토코스라는 절대적 가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쇳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쇳덩어리가 되심은 그의 쇳덩어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함,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직접 불의한 자리로 와서 오직 아버지의 긍휼의 은혜만 구하는 자리로 우리 옮기셨어요. 그래서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이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어떤 도덕 윤리적인 관점, 어떤 국어사전을 펴놓는 관점으로 이걸 보면 이건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불투만 같은 사람들이 해석을 못한 거예요. 비유의 대가였던 그도. 다른 건 다 해석이 되는데 이것만 해석이 안 된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그래서 설교도 잘 안 해요, 사실은. 이게 도덕 윤리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걸 도대체? 성도도 왜 지금 이 시대의 설교가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행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니네가 이렇게 살아서 거룩함을 쌓아라 이러고 있으니 이 설교가, 이 불의한 청지기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불의한 청지기는 여전히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을 고발해요. 그런 우리를 예수 때문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적으로 역설적으로 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 붙잡으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여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나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서 열매를 맺게 어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러죠? 예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아.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내 몸을 내놓지는 않았어. 불가능해? 죽을 때까지 자기 몸 건강에 관련된 걸 생각.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죠? 어떻게?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된 것이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찜하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율법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율법을 어기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 자기의 행위들로 보상하려 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 행위로 그 간격, 거룩의 간격을, 하나님의 거룩의 간격을 내 행위로 어떻게 떼오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교회에 어떻게 하든 헌신하고 충성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라도 떼워야 그 보상되어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인간으로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못한 것은 또 자신의 행위로 떼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성경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아담이 스스로 모아가 남은 입술로 옷을 만들어 자기 수치를 가린 그것이 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찢어 발기시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수고, 그 수고라는 단어가 바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 듭니다. 열매를 맺으려 해요.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죽은 흑인 인간, 죄인은 율법의 고발이 있게 되면 주인의 십자가의 긍휼과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아는 그 믿음으로만 나가야 되는 자들인데, 그런데 자꾸 내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가서 거슬려 하는 면들이 안에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알게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자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드러나는 자들로 점철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드러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더니,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켰더니, 내가 뭘 했더니, 나만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나는 이 말씀 지킬 수 없는 불의한 죄인 맞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는 자가 맞는데 그런 나를, 나는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흙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누가? 예수만 드러나게 하시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가. 은혜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의 교만과 행위와 사고 등 모든 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선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 이게 어떤 뜻이에요? 돈이죠. 돈. 이 돈의 상징이라는 게 세상 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돈을 갖다가 신이라 그러잖아요. 돈. 이게 누구죠? 이 세상 신이 곧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곧 나예요. 나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돈이라는 만몬으로 성경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열심히 벌고 싶은 거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무시 안 당하려고. 무시 안 당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나 더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차도 큰 거 이렇게 탁 타고 다니면 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버지도 옛날에 무슨 조창기도 같은 호텔에서 이렇게 하시면 항상 봉고를 몰고 가셨는데 봉고를 몰고 가면 주차를 안 해준대요. 그래갖고 맨날 기도회 때 늦으신데 그 주차하다가 근데 뭐 이렇게 그래갖고 그 목사님 오실 때 왜 봉고를 몰고 오냐고. 그러니까 맨날 늦으시는 거 아니고 맨날 그랬다고. 우리나라의 어떤 특히나 그런 어떤 유교적 관점에서의 그런 어떤 지휘체계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사람들은 거기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돈이라는 만몬이 곧 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죄물 즉 은혜와 율법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돈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나. 그래서 은혜와 율법을 설명해 주면서 이것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측에서 나온 어떤 것도 가장 거룩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지킴, 말씀대로 살기, 인간의 구원의 보탬이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율법에 폭로하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의 고발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회복하고 충족시키겠다고 그렇게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더 열심히,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다 안 되면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한다 하면 3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고 안 되면 2시간 말씀 보고, 1시간 전도하다 안 되면 2시간 전도하고, 이렇게 내 행위로 그것들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채워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더 결단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자리로 가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고발을 무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대한 용서에 대한 비유, 그렇죠? 여러분 다 이게 제가 두세 번 설명해 드렸어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께서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라,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 저는 한 번도 용서할 수 없는 쇳덩어리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자 이 질문을,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용서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거저 은혜가 없이 이미 다 용서받은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7번씩 70번이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희년제도, 그죠? 모든 땅의 종들이 다 자유케 되는, 그죠? 이 땅이 다 회복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희년의 주인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7번씩 70번씩 너희 용서해라는 것은 너희는 그 용서를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용서의 주체가 돼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를 용서의 자리로 끌고 갈 거야. 내가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다 품어낼 거야. 그 용서는 그래서 나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용서예요,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전하는 것이 용서예요. 그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용서예요. 여러분이 용서를 해서 용서가 아니고, 그죠? 이게 은혜 안에.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용서로 했으니까 무조건 490번을 용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7번씩 70번씩 용서하네 했으니까 490번 용서해. 그러면 491번 1번째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네? 이게 숫자 싸움이에요. 490번 용서하면 천국 가고 491번째 용서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런 걸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노력이나 한번 해봐. 그 노력한 거조차도 인간은 자신의 의의를 삼아서 그래도 하나님 전 노력은 했잖아요. 전 그래도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다니까요. 저 은근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면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인간들은 안 된다는데 그렇게 넌 안 돼.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나눴지만 베드로가 돼요, 안 돼요? 끝까지 쟤는 어떻게 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데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뭐래요?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끝까지 안 돼요, 인간들은.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안 되는데도 그걸 포기를 못해요. 끝까지 나는 돼 보겠다고 그래요. 내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다 혹시 안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해주시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노력했으니까 그 노력을 좀 뭐라 그래? 좀 그냥 이렇게 봐주시겠지. 그러면 그 노력한 자는 천국 들여보내주시겠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쥐뿔.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 정도인 거 같으세요? 복음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결국 그 정도예요? 정상 참작해 주려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정상 참작해서 7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아니죠. 그 용서의 주체가 누군가? 바로 나야. 너희는 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야. 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 그것 좀 깨달아 먹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없음이에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은 흙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티끌, 아시봇, 똥, 배설물들이에요. 말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의 마음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율법에 완전한 의의를 갖다 세워놓고도 그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 앞에 쓰게 되니까 다 배설물 같다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 이렇게 대단해갖고 내가 행위 하나 갖고 나는 굉장히 괜찮은 자이냐 그렇게 착각하셔갖고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계속 당당해지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매 순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부터가 여러분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말씀 지켜서 살아라. 그런데 이 예수론하고 설교의 끝이 다 행위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행위로 예수를 가리게 아니에요. 설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 여러분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 가운데 그 예수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쪽팔림을 가리려 했던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 중에 유다 아닙니까? 유다. 그냥 난 불의해. 예수 은혜가 아니면 끝이야. 그 은혜와 은혜를 살려 예수를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그거 믿는 자가 성도예요. 불의한 청직이죠. 근데 율법자들은 항상 하나님 이용해서 세상 힘을 챙기고 세상 것의 가치와 그 힘을 갖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 비하되고 낮아지는 것을 참지 못해요. 낮아지는 것.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늘 다른 이들과 비교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도 어떻게 저런 더러운 것들과 밥 먹나요? 세리 창녀되고 어떻게 예수님 밥 먹나요? 똑같이 더러운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지네도 똑같으면서 그런 말들을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높여주지 않는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있나 보셔야 돼요. 나의 영광과 가치를 챙겨주고 높여주지 않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야 돼요.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 유익이 안 되는, 내 원함을 안 들어주는 그 신은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생각도 하기 싫은 신이 돼버립니다. 그죠? 늘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신으로 전락해버리죠.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맘모나스, 돈이 신이 된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돈이 신이 된 자들, 겉행위로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안 되세요. 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만 보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그것들이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가치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잘라낼 수 있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그 자신들의 의, 인간의 의를 쌓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인간들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그래서 할복 있잖아, 할복. 그죠? 사무라이들이 자신의 명예를 갖다 죽음으로까지 난 지켜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여러분 인간들이에요. 우리 맨날 그래서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처럼 살자, 그렇게 착하자. 여러분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은혜, 그 긍휼만을 의존하는 자리가 기독교의 자리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흑인 내게 은혜가 부어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쉬운 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히브리서 교회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하면 떠올리는 왕이 한 명이 있어요. 지혜의 왕 누구죠? 솔로몬. 그죠? 솔로몬의 얘기 중에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건이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간 사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옛날 동화책에 많이 나왔던 사건. 솔로몬을 얘기하면서 그 어떤 사건이 있죠? 여러분 아세요? 아니 아기 예수님 그거 뭐야 그 아기 예수. 아기는 맞아 우리. 죽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 그 다른 왕이 그 예수가 왔으니 그걸 얼른 죽여라. 그 사람 시켜서 그 야곱이 야곱아 일어나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면 얼른 죽여라. 피했어. 그 사건. 아 그래. 내 지금 너의 대답을 해석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어.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빨리 피하라고 2살짜리 밑에 어린 애들 다 죽인다고 헤롯이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간 그 사건. 그거 말고 지금 솔로몬 그건 아주 전의 얘기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지금 보여준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지혜를 갖다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왕상,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이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건 다 유명한 사건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이죠. 이 재판 얘기인데 지금 창기 두 여자가 왕의 와서 앞에 섰어요. 한 여자가 말해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면 해산하였던 내가 해산한 지 4일 만에 이 여자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이 둘 외에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서 내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 자기의 품에 넣고 자기가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두었나이다. 바꿔치기했다는 거죠.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으려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이 내 아들을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고 왕 앞에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이 내 아들 죽은 자는 네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칼을 함께 가져왔다 그랬죠.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이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런 거 딱 읽어보면 벌써
뭐가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렇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 지금 반으로 나누는 얘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아니. 넘어가자. 자, 그 산 아들의 보세 그 갈라진 그 보세 그 홍해? 네. 예. 그 산 아들의 어머니는 여자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으로 함께하여서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의해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다른 아이는 말하기를 내 것도 내게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도다. 왕이 대답하되 산 아이를 저 여자이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자 하며 온 이스라엘 왕이 심령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의 뭐가?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여러분 이 얘기 읽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가슴속에 뭐가 느껴지세요? 그냥 지혜롭다? 야, 이 왕 정말 지혜롭네. 지혜롭죠? 여러분 이것은 지혜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이건 복음 얘기예요. 지금 복음 얘기. 여러분 성경 전체는 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왜 복음 얘기일까요? 혹시 여러분 와 다 아세요? 이게 왜 복음 얘기 같으세요? 와 다 아세요? 두 어미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면서 아기를 데릴 거죠.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 진짜 어머니를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 반씩 나누어 가져. 그죠? 이 반으로 자를 얘기가 여러분 어디 나오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 사실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였어요. 이것은 제가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인 솔로몬의 지혜가 아들을 어디로 몰아가요? 죽음으로 몰아가요. 그죠? 죽이라는 지혜가 죽음으로 몰아가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자 어떤 사건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진짜 어미가 누구인지 발견돼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율법과 은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저 여러분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죽여라 그래요. 이게 율법이죠? 가짜 엄마는 죽여. 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정죄예요. 하나님 얘 죽여야 돼요. 얘. 그죠? 율법을 상징하는 게 가짜 엄마예요. 그런데 그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예? 내가 죽을게 그래요. 이게 왜 내가 죽을게 그래요? 성경에 내가 죽을 때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아기는 저 엄마한테 넘어가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뺏기는 그 자체가 나의 죽음입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아기가 여러분 가짜 엄마한테 뺏겨지는 그 아픔 그거 아세요? 그게 죽음 아니겠어요? 그 아이는 나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게 그러는 거예요. 그 진짜 엄마가. 자기 아들을 못된 가짜 어미에게 주는 것 자체가 진짜 어미의 죽음입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죽어 진짜 아들을 살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뺏기는 것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엄마가 드러나요. 그죠? 율법은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아들 죽여 내가 너 살려주마.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드러나죠. 그 언약을 채우시고 그 언약을 고대 군동에 세울 때 모든 동물을 반으로 다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쪼개버리고 양쪽에서 그래서 지나가요. 그래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어버리시고 홀로 지나가시죠? 그런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는 종자였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창세기 16장 넘어가면은 그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지 힘과 노력으로.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약속을 저질러버리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 율법에 그런데 쪼개미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쪼개지시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냥 아들이 그가 온 원래의 자리, 자궁의 자리, 죽은 흙의 자리로 내몰리니까 진짜 부모가 누군지 깨달아지게 되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없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나의 무능력한 나의 불가능함이 폭로되는 그 자리, 그런데 그런 불가능의 자리, 무능력함의 자리, 불의한 청지기의 자리에서 내가 고발되고 까발겨지는 그런 나의 죽음의 자리 가운데 그런 나를 품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진정 살리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 주인이시군요, 나의 아버지시군요, 나의 부모시군요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누굴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지혜 대단하다. 우리들 이렇게 지혜롭게 살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 이렇게 지혜롭게 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지혜롭지 못해요. 불의해요. 그런 여러분을 거저 은혜로 없이 예수 때문에 지혜롭다고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 교회가 맨날 능력받고 뭐하고 해서 내가 지혜롭게 되고 내가 뭐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되래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산 자들인데 왜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요? 여러분은 그 예수의 십자가에 사신 일이 아니면 도무지 여러분 숨도 못 쉬는 자들인데 왜 그렇게 교만들 하세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죽은 흙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사랑의 생기가 여러분을 덮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아들들로 되게 하셨다. 이게 창세전 언약 아닙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은혜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구원 후에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죽은 흙과 같은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은 죄로 물들이기 때문에 이 육이 죽은 그날까지 우리는 불의한 자들로 고발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예수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를 제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거저 은혜로 예수 때문에 칭찬해 주시는 것이 복음임을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 참 지혜롭네. 네 지혜가 그 안에 있어. 그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말하면 제가 하는 말인데도 이 말 이렇게 제가 하는데도 왜 이렇게 짜릿하죠?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짜릿하지 않아요? 야, 너 참 지혜롭네. 그 지혜가 네 안에 있어. 근데 그 지혜가 누구요? 예수라니까요. 그만 전율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절대 지혜롭지 못하면 전 오늘도 여러분 제 삶을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하고 참 불의해요. 여전히 나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도들 생각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냥 저만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산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제 안에 발견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만을 붙잡고 의존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를 의존하고 내 힘과 노여로 가려고 하는 발버둥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여전히 불의한 가늠한 자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여기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복음을 이 불의한 자의 입술로 선포케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성도의 삶은 매 순간 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그럼 이 은혜를 생각하면 놀랍지 않으세요? 그치 지혜요? 놀랍지?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배우시고 제발 깨닫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좀 하세요. 참 우리는 교회에서 30년 40년을 다녔는데도 말씀은 모른 채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예수 이용해서 해달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렇게 죽어라 기도하면서 기도의 그 제목들은 다 뭐예요? 다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만 있잖아요.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입시철마다 무슨 입시 기도회고 어디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지? 입시 기도회 또 어떤 교회는 그 기도의 시간마다 과목을 보는 그 시간마다 목사님들하고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과목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들어서 기도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거 제가 어디서 들었지? 그래서 어디서 이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우리들은 정말 감사하다. 기도회를 인도해주는 그 과목 시간에 그 과목을 전공한 목사님들도 어떻게 이렇게 잘 뽑죠? 그 교회 되게 큰 교회인가 봐요, 여러분. 그죠? 그래야 이 기도빨이 먹히나 봐요. 그죠? 도대체 우리가 속마한 거 뭡니까, 여러분, 진짜? 예? 이 세상에서 참 예수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입시 돼갖고 그냥, 그죠? 내 원하는 거 안 해주는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입시철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대학 못 붙으면 어떤 청년을 상처 없고 떠나는 거예요, 교회. 그 하나님은 없다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좀 많이 봤어요. 그 하나님은 없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새벽 특세 100일 특세하고 막 이랬는데 왜 내 떨어져야 돼, 하나님? 원망 불평이 왜? 이런 하나님을 갖다 이용해놓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배우시고 깨닫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많이 쓰면서 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기독교라는 집단이 초이기적 집단이 돼버렸어요. 초이기적. 기왕 이기적 집단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초이기적. 너무 말들은 또 좀 잘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말이라도 안 하면 전국에서 어디 가서 말 안 하려고 노력 중인데 왜 이렇게 그냥 제가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말 안 하려고 노력 중. 여러분, 우리가 다 얼마나 불의한 자들인지를 아셔야 돼요. 진짜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제가 볼 때 다 아카데미 주역 배우 그 상들을 받을 분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제가 볼 때 다 아카데미 주연 그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연 배우 상들이 많은 그거 다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성도들 모습이. 교회는 연극이다. 인생은 연극이다. 우리만 이거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요즘 가만히 보면 교회가 무슨 배우 양성소 같아요. 제가 볼 때 배우 양성소. 주요 배우들을 양성해내는 거. 너무 척들을 많이 하니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선한 척, 착한 척.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화, 즉 거룩해진다는 것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떳떳한 자가 되어서 서는 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 거룩해진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불의한 자로, 죽은 흙과 같은 자로 불의들을 토해내면서 폭로당하는 가운데 그런 나를 주님 중에 괴수 같은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고 계신 그 은혜가 뭔지를 더 깨달아가게 하시고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 놀라운 은혜 그 보혈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만을 붙잡게 하시는 자리로 점점 우리 끌고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 성화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랑 반대예요. 거기에 진정한 자기 부인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자 맞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주인 중에 괴수네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네요. 그런 나를 주님 여전히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잉태하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바로 복음의 현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로 인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고 칭찬받는 그 현장, 그게 바로 우리 삶이에요. 그 이야기를 구약에서 하나 더 얘기하고 있죠. 대표적인 구약의 얘기,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은 얘기를 하나 더 하죠.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여러분이 아마 구약을 딱 읽으면서 야, 이 사건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복음일까 하는 부분이 드러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것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혹시 이 불의한 청기 같은 이 사건 굉장히 불의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예요. 혹시 아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도대체 이거는 왜 성경에 껴놨지?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아니 이런 사건은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서 거룩한 책이라며. 그렇죠. 누가 그러세요 지금? 다말이라고 누가 하셨어요? 또 이거 하면 또 예 감사합니다. 다말 다 말아먹은 사건. 다말이에요 여러분. 다말과 유다. 이 사건은 사실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다말이 해야 할 일은 유다의 후손오실 다윗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출산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말을 어떻게 하세요? 상녀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어떻게 하죠? 불륜의 관계로 맺어가세요. 약속의 자녀를 그런데 그 불륜의 관계 속에서 맺게 이어가게 하시죠. 불의해요, 안 불의해요? 불의해요. 이거 보면 이게 말이 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은혜라고?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인간의 지식체계와 선행체계 어떤 도덕 윤리적인 체계 속에서 이게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불의한 청지기 사건과 똑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신 것일까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절대 나는 기독교를 안 믿을 거야 그래요. 더러운 종교다. 더러운 종교. 말도 되지 않는 종교. 이치에 맞지 않는. 여러분 그 불의 가운데 이 다말의 사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긍휼이 여기 녹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시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말이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서 창녀가 되어버린 것. 그녀는 세상과 시아버지에게 불의한 자로 고발당합니다. 고발당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율법 위에 고발당한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그림이 동시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녀는 그 일이 발각되었을 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담담히 그 폭로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 발각, 까발리는 그 자리로 나가요. 그리고 거기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불의한 것에 충성했다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의에 충성한 다말이 약속의 자녀를 잉태케 되고 유다까지 살려내게 되지요. 그 불의에 충성한 다말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하느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가 되셨어요. 그 가늠한 자, 다말 같은 존재가 되셨어요. 우리의 불의를 다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가 충성의 자리였어요. 담담히 것을 받아내시고 까발려짐을 당하시죠. 수치와 조롱을 다 한 몸에 받으시죠. 다말이 받았던 것. 그런데 그 다말이 그 자리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충성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를 잉태케 되는데 그 약속의 자녀 안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 약속의 자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죠. 그리고 유다까지 살려내요.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신을 살리려 하는 다말을 율법이 되어서 폭력을 행사하죠. 고발해요.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자기가 정작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사시는 마치 아닌 양 거들먹거리죠.
이제 다말은 그 유다라는 율법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자기 희생의 증거물을 딱 내놓죠. 그 불의한 곳에서 쓰여졌던 증거물들, 그죠? 그 불륜의 현장 가운데 증거가 되었던 증거물들. 근데 그 증거물들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지요. 그 불의한 재물이 바로 불의한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끝까지 저 여러분을 정죄하고 참소하나 우리가 그 참소와 정죄 속에서 보일 수 있는 증거물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어떤 증거물? 여러분이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의 행위로 내놓은 어떤 증거물들, 그것은 여러분 증거물들이 될 수가 없어요. 다 기각당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착한 행위든 못된 행위든 다 죄된 행위이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안 돼요. 카운트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증거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증거를 내놓으면 끝나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불의한 자리에서의 증거물인 핏값, 그 십자가라는 그 불의한 자리에서 흘리신 그 증거물인 그 핏값,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되었음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다말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해석이 안 되죠. 이건 더러운 얘기죠. 그런데 이 불의한 간음의 얘기, 불륜의 얘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불륜한 자가 되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점없는 흠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륜을 싸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이 뭐로 끝나요? 간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의존해야 될 자들인데 세상과 간음했던 자들입니다. 내 자식,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갖다 남편보다도 중히 여겼던 가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예수님조차 우상으로 삼았던 가늠한 자들. 이게 유대주의고 율법주의고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주인 우리와 연합, 인카네이션 되셨죠. 그게 불륜입니다. 하나님의 불륜. 참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 안에 이해가 되셔서 감사합니다로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해가 되셔서 주님 그 놀라운 은혜에 그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륜을 저지르셨어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곤두박질 치셨어요. 진짜 불륜 아들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은혜가 오늘의 말씀임을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어떤 사건인지 알아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세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불륜의 현장. 그것도 거룩하신 창조주가 불륜하러 발각되어지고 까마르게 그러나 그 불륜인 그것을 갖다 불의한 재물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충성된 자로 그렇게 아무 말씀 없이 불륜하러 죽으시는 그 현장.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불륜인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의로운 자들로. 그것이 십자가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불의한 다말을 위해서 유다가 뭐라 그래요? 네가 참 의롭구나 그래요. 여러분은 다 불륜을 저지른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간음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불의한 청지기들이에요. 여전히 불의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 순간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네가 지혜롭네, 네가 참 의롭네, 이야 참 대단하다. 그 은혜가 뭔지를 좀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런 우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떨어졌을까요? 예? 그거 좀 아시라고요. 여러분 어디 계시든 이거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그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가 흘리신 피가 그 증거물밖에 없어요. 우린 다 말이에요. 불륜을 저지른. 그런데 우리에겐 증거물이 있죠? 살아나게 될 증거물. 뭐예요? 예수의 보혈. 여러분 그거 꼭 붙잡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는 남의 것에 충성해서 자기 것을 얻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서 참된 것을 얻는 역설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고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예수로 보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서 하늘나라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가는 자들이지. 왜? 우리는 그것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의로 여기게 되는 그 증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의 행위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것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시도를 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만을 의존한 자들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는 자들로 인도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셔서 설교를 나누게 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아멘하게 하시고 그죠?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 예수의 보혈? 나 살렸대.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예수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아멘. 찬송하시고 잠깐 같이